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미가서 5장 10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미가서 5장 10절부터 15절까지 말씀. 미가서 5장 10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읽고 마지막 15절 말씀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0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날에 이르러는 내가 내 군마를 내 가운데에서 멸절하며 내 병거를 부수며 내가 또 복수를 내 손에서 끊으리니 내게 다시는 점쟁이가 없게 될 것이며 내가 또 내 아세라 목상을 너희 가운데에서 빼버리고 내 성읍들을 멸할 것이며 내가 또 진노와 분노로 순종하지 아니한 나라에 갚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유다가 곧 멸망하게 될 그 원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심으로써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유다와 같은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교훈을 주는 말씀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유다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들과 지금 우리들이 떠안고 있는 현안들이 너무 비슷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 유다가 왜 멸망을 합니까? 다양한 이유들이 있겠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가지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군사력에 있었습니다. 유다의 군사력이 결국 유다를 멸망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유다에는 수많은 병거와 또 많은 말들, 그리고 훌륭한 무기들이 많이 갖추어져 있었습니다. 또한 적들의 공격에 대비해서 높은 성곽도 견고하게 세워놓았던 상태였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군사력을 이렇게 잘 키워놓으면 힘도 많이 나고 나라도 든든하게 세워갈 수 있을 것이다. 사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유다가 이런 준비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무기력하게 멸망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결론이 무엇입니까? 유다는 말과 병거로, 그들의 전투력으로, 아니면 그들의 높고 견고한 성읍으로 싸우는 나라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하나님은 유다가 멸망하게 되는 요인들 가운데 하나로 그들의 우상 숭배에 있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유다의 우상이 많이 있었다라는 말은 그들이 그만큼 그들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불안해하고 염려해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들은 그들 속에 생겨나고 있는 이런저런 다양한 불안들을 이기기 위해서 여기저기에서 각종 좋다는 우상들은 다 끌고 와가지고 그것을 마치 하나님처럼 섬기며 그 우상들에게 그들의 인생을 맡기며 살아가고 있었던 중입니다. 그러나 그 우상들은 심리적인 안정을 얻는 데는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는 데 있어서는 아무런 영향력도 아무런 도움도 가져다 주지 못하는 그냥 나무 토막, 돌멩이에 지나지 않은 죽은 것들이었습니다. 이처럼 유다 백성들은 자신의 삶에 찾아오는 이런 불안과 염려를 군사력을 키우고 또 성곽을 높이 견고하게 쌓는 일로 그들의 미래를 대비하려고 했습니다. 또한 그들 속에 있는 불안함을 각종 우상들을 끌고 와서 그 우상들에게 그들의 인생을 맡기려고 했었다라는 거죠. 이런 것을 보면 옛날 유다 백성들의 모습과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과 너무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형편, 자신의 위치 때문에 큰 불안을 느끼면서
좀 더 안정되게 자신들의 미래를 준비해 보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의지해도 별 수 없네.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맡겨봤지만 뭐 별다른 뾰족한 수도 없네. 우리가 언제까지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언제까지 기도에 우리의 인생을 걸 것인가? 더 늦기 전에 무슨 방법이라도 강구해야 되는 것은 아닌가? 이런 말들을 하면서 하나님이 아닌 세상적인 방법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개척해 보려고 몸부림을 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불안한 마음들을 채우기 위해서 이런저런 자격증을 따고 스펙을 쌓아가기에 바쁩니다. 그러나 사실 그렇게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모든 것들은 멸망당했던 유다의 실패 전략을 그대로 답습하는 것과 다를 바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확실하게 붙들어야 되는 것은 그런 것들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지녀야 되는 우리들의 정체성입니다. 즉 예수 믿는 사람들의 정체성, 이것이 불안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줄 유일한 방법임을 알고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맡겨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풍성한 삶은요, 지금 내 직장이 얼마나 튼튼한가, 내 수입이 얼마나 되느냐, 내 사회적 지위가 얼마나 안정되고 장래성이 얼마나 보장이 되어져 있느냐, 이것이 우리의 풍성한 삶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우리의 삶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요,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고 또 나는 무엇 때문에 살아가야 되느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신뢰하면서 하나님께 얼마나 내 인생을 온전히 내어 맡기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더 깊이 고민하고 더 깊이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결국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올바르게 분명하게 규정하고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안전을 지켜주고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가장 큰 힘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들은 혼란에 빠지기 쉽습니다. 사실 교회에서 듣는 말은, 교회 와서 듣는 말은 세상에서 하는 말들과 또 세상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들과는 상반되어지는 부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어느 쪽 말을 따라야 되는지 믿는 우리들도 때로는 혼란이 되고 헷갈릴 때가 종종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분명 말씀만 붙잡고 믿음 가운데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열어가신다. 그러면 폭풍 가운데서 고요함을 누리고 하나님 평안 가운데 거할 수 있다. 교회에서는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데, 그렇게 살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면 어떻습니까? 세상에서 앞서가고 풍요롭고 여유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과의 경쟁에서 뒤처지는 것 같고, 또 교회에서는 믿음이 좋다라고 칭찬을 듣지만 세상에서는 뭐 표현이 그렇지만 루저라고 평가받습니다. 오히려 시대를 읽지 못하는 못난 사람이라고 비난과 손가락질을 받기도 합니다. 진짜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는 볼품없고 초라한 삶에 지나지 않습니다. 표현이 그럴 수도 있지만 교회에서 내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나 사회에 나가면 내가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에 솔직히 뭐 위축이 되어지는 것도 사실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교회에서의 삶과 세상에서, 직장에서의 삶을 다 경험해 보시지 않습니까? 진짜 나는 하나님 말씀 붙잡고 세상의 필요들을 내려놓고 믿음으로 잘 살아가는데, 세상을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과 내 삶을 비교해 볼 때 진짜 위축되어질 때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주변의 친구들과 지인들 중에는 야, 교회 다녀봐야 별 볼일 없다. 네 교회 다닌다고 네가 손해보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정신 차리고 이제부터라도 네가 해야 될 일들 집중해서 신경 쓰면서 챙겨가라. 진짜 내가 가진 믿음이 세상에서 아무런 필요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종종 있고, 그럴 때 신앙생활에 대한 회의가 찾아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런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너희들은 세상과 다른 사람이다 라는 거죠. 너희는
특별한 사람이다. 너희는 세상과 구별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는 세상과 다른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의 방식을 쫓아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결코 안정된 미래를 보장받을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제 이 말씀은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그렇다라고 해서 우리가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고 두 손을 탁 놓고 가만히 있어라,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세상적인 준비보다도 훨씬 중요한 일이 있는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그 일들을 준비하는 데 힘을 쏟아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일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으니까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될 당시에 유다 백성들이 처해 있던 국제적인 상황은요, 마치 이제 맹수들이 득실거리는 산 속에서 그냥 텐트를 하나 덜렁 쳐놓고 그 텐트 속에서 생활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먼저 형제 국가였던 북이스라엘은 지금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한 상태입니다. 또 주변에 있었던 애굽이라든지 아수르라든지 블레셋, 모압, 바벨론에 이르기까지 유다보다도 훨씬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던 주변 국가들이 언제 어떤 모습으로 공격해 들어오게 될지 예상할 수도 없는 늘 불안하고 초조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던 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다가 내린 결론이 무엇이었냐면, 군사력을 증대시키자. 군사력을 증대시켜서 그 군사력을 가지고 이방 세력의 침략에 맞서보자라는 전략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주 국방을 통해 힘을 길러야 된다. 그것이 우리가 살 길이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근데 유다가 내린 결론 충분히 이해가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볼 때에 북이스라엘 역시도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들이 멸망을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원할 줄 알았는데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 그 모습을 보고 남유다 사람들 가운데서도 불안과 염려와 걱정이 조금씩 생겨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니까 우리는 절대로 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들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것을 보고서는 완전히 산산조각 나버렸던 겁니다. 자칫하면 우리 역시도 북이스라엘처럼 저렇게 쉽게 넘어가 버리는 것은 아닐까 하는 그런 마음들이 밀려오지 않겠습니까? 그런 불안한 마음 때문에 남유다 백성들은 군사력을 보강하자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즉 우리도 북이스라엘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을 수 있으니까 우리 스스로가 힘을 길러서 우리의 힘으로 이방 나라의 침략을 맞서보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힘을 길렀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리신 진단은 그런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들의 선택이 잘못된 선택이었다라고 분명히 그들의 약함을 지적하십니다. 10절 11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5장 10절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이르러는 내가 내 군마를 내 가운데에서 멸절하며 내 병거를 부수며 내 땅의 성읍들을 멸하며 내 모든 견고한 성을 무너뜨릴 것이며. 아멘. 자, 여기 10절 초반에 나타나고 있는 그날은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통해서 유다를 멸망시킬 날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가 공격당하는 그날에 자기들의 미래를 위해서 준비해 놓았던 말이나 병거나 견고하게 높이 쌓으려던 모든 성곽들이 그들을 지켜주지 못할 것이다. 그들을 보호하는 데 아무 소용이 없을 것이다 라고 콕 집어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유다도 나라 아닙니까? 자주 국방의 힘을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더군다나 이제 유다 주변에는 호시탐탐 그들을 노리는 강력한 나라들이 즐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유사시를 대비해서 말을 준비하고 군사력을 키우고 성곽을 높이 쌓아올리는 것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기들의 힘을 기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군사력을 무력하게 만드시겠다라고 경고를 하셨던 것은 지금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들의 힘으로 뭔가를 해보겠다라고 그들의 미래를 그들 스스로가 개척해 보려고 하는 그런 불순한 교만한 마음에서 이 일을 벌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의 힘을 무력화시키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말 그대로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그들이 생각할 때 너무 불안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길 수 없다, 이런 불신앙에서 그들의 미래를 그들이 개척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런 군사력을 키우고 무기들을 준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유다를 책망하셨던 것 아닙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유다도 나라입니다. 나라이기 때문에 외세의 침략으로부터 나라를 지킬 수 있는 그런 군사력이, 무기들이 필요합니다. 높은 성곽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유다를 지키는 것은 그런 군사력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유다를 지킬 수 있는 다른 것은, 유다를 지킬 수 있는 힘은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진 믿음, 그들의 믿음이 결국 유다를, 하나님의 나라를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순수한 믿음이 유다를 지킬 수 있는 그 어떤 힘보다도 강력한 힘이고 강력한 무기였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힘입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기도라고 하는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특별한 무기를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그들의 방패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무기가 되어주심으로 유다를 지킬 수 있었는데,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 이러한 사실을 잊은 채 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실 그들의 친척 나라 북이스라엘이 멸망했던 것도 그들이 힘이 없어서 군사력이 약해서도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쭉 살펴보았듯이 그들은 군사력이라든지 경제력이라든지 모든 면에 있어서 남유다보다도 5배 이상 강력한 힘과 능력들을 가지고 있던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죠. 그들은 하나님 대신에 뭘 섬겼습니까? 북이스라엘이 하나님 대신 섬긴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무엇이었을까요? 금송아지. 하나님이 아니라 베델과 단에 산당을 세워놓고 거기에 금송아지를 갖다 놓고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말하며 그것을 하나님처럼 떠받들고 섬기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만들어 놓고 섬기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그들 가운데 임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힘과 능력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다라는 그 고백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힘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입니다. 다른 그 어떤 것들도 우리의 진정한 힘과 능력이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3장 말씀을 보시면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는 사람을 고쳐줄 때 뭐라고 하면서 고쳐줍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나에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라고 말했을 때에 그 안전뱅이가 일어나 걷는 기적의 역사들이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세상 사람들은 도무지 알 수 없는, 누릴 수도 없는 엄청난 힘과 그 능력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힘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믿는 믿음, 그것이 우리가 가진 가장 큰 힘이고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한 채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은 방법으로 강해지려고 하고 돈을 모아가지고 아니면 세상적인 힘을 가짐으로 세상에서 높은 직위를 가짐으로 그것을 우리의 무기로 삼고 그것을 우리의 자랑거리로 삼으려고 하기 때문에, 즉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안중에도 없고 세상적인 것들로 내가 어떤 것을 가시하기 위해서 우리의 힘을 키우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 않는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북이스라엘처럼 남유다와 같이 계속해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답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은과 검은 없지만 나에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을 힘입고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 주시는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어져서 그 능력으로, 그 힘으로 세상과 맞설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더 고민하고, 이런 것들을 위해서 엎드리고, 이런 것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는 노력들을 기울여야지, 그것이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어져서 세상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실패하지 않고 은혜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유다 백성들은 맹수들이 득실거리는 그 광야에서 텐트 하나를 치고 살듯이 불안한 삶을 살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왜 그들이 그렇게 불안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이겠습니까?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수르가 언제 그들을 쳐들어올지 모르고 또 다른 이방 세력들이 그들을 노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불안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삶을 살았습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진짜 염려하고 걱정했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그들의 피할 바위가 되시고 그들의 산성이 되시고 그들을 지켜보아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염려하고 걱정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즉,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기들을 둘러싸고 있는 무시무시한 이방인들, 그 이방인들에게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안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역사상 가장 안전하고 가장 평안한 삶을 살았을 때가 언제라고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안정된 삶을 살았을 때가 언제였습니까? 예? 강야, 그렇죠. 강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야에서 생활할 때 그들은 가장 안전하고 가장 평안한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강야는 먹을 것이 없는 곳입니다. 마실 물도 제대로 나지 않는 곳입니다. 얼마나 덥습니까? 또 뭐 도적대들이라든지 아니면 사나운 짐승들이 언제 그들을 쳐들어와서 그들의 목숨을 위협할지, 또 언제 그들을 괴롭힐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급하게 도망쳐 나왔는데 그들과 맞설 수 있는 무기가 있었습니까? 아니면 그들과 싸울 수 있는 어떤 전술 같은 것들이 있었습니까? 진짜 만약에 이방인들이 쳐들어온다면 저항 한번 제대로 해보지 못하고 다 나자빠지더라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그들은 참 힘든 강야 생활을 해야만 했었더랬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장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갔던 그 강야의 때, 근데 가만히 그 강야 속을 들여다보면요, 이스라엘이 40년간의 강야 생활을 할 때를 들여다보면 가장 힘든 여건 가운데 있었지만 그들은 가장 안전하게 가장 평안하게 은혜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장 위험한 환경에 놓여 있는데 가장 안정된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 굉장히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굉장히 역설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실제이고 현실이었습니다. 광야에서 생활했던 이스라엘은요, 말 그대로 이런저런 위험에 노출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런 위험 속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바라며 온전히 하나님께 헌신된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중심이 된 강력한 군대를 이루어서 다른 그 어떤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 그들의 운명을 맡겼습니다. 하나님께 그들의 삶을 맡기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광야의 삶을 살았다라는 거죠. 그렇게 했더니 그들의 행군을 막았었던 뭐 아말렉이라든지 블레셋과 같은 이방의 침략들도 하나님이 다 막아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힘이 없었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다 제거시켜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날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어 주셔서 그들이 광야 생활하는 동안 지치지 않도록, 굶주리지 않도록 날마다 그들의 먹을 것을 풍성하게 채워주셨습니다. 여러분, 뭐 이거는 역사적으로 증명된 사건이니까 부정할 수 없잖아요. 어떻게 200만 명이 넘는 그 많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굶주리지도 않고 배고파 허덕이지도 않고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양식을 먹으면서 살 수 있었던 것이겠습니까? 지금 뭐 과학적으로 발달한 이 시대에도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역사에서는 성경뿐만이 아니라 세계사에서도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는 증명을 하고 있는 부분 아닙니까? 하나님이 돌보아 주셨기 때문에 그런 험난한 환경 가운데서도 그들이 안전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다가 겪게 되는 아픔과 고통은, 그것은 고통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더 크고 놀라운 은혜들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은혜의 때였다라는 거죠. 오히려 고난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복의 통로였다라는 겁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어떤 세미나에 다녀왔더랬습니다. 그 세미나에 가가지고 연세가 지긋하신 어떤 장로님을 제가 좀 도와주면서 그 장로님과 좀 잠시 교제하는 시간들을 가졌더랬는데, 이분이 그 젊었을 때 건축업을 하시면서 돈을 굉장히 많이 벌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돈으로 부산에 있는 그 부민교회, 또 반송교회, 뭐 삼일교회 등등 이분이 건축을 해서 다 지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또 재정적으로 약한 교회는 그분이 이제 사비를 들여가지고 공짜로 건축을 해주시는 일들도 많았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돈을 많이 벌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교회를 위해서 젊었을 때 굉장히 헌신을 많이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그분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을 하던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돈을 들여가지고 교회 건축을 해주고 헌신하는 것이 좀 아깝다라는 마음이 들더라는 겁니다.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갑자기 그런 마음이 들면서 이 돈으로 다른 사업을 하면 내가 더 많은 돈을 벌어가지고 더 많이 어떤 좋은 일들을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리고 더 많은 돈을 벌면 더 많은 하나님의 일을 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그 사업을 포기하고 중간에 그 조선소를 열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얼마 가지 않아 가지고 부도가 나서 쫄딱 망하는 일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때서야 이제 그분이 지금까지 내가 큰 돈을 벌 수 있었던 것이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나를 도와주셨기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진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살려고 노력을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뭐 그분이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살려고 노력을 해도 당신의 사업이라든지 뭐 삶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더랍니다. 계속 빛이 그분의 삶을 짓누르고 있었고, 또 그 좋던 집들도 경매로 다 넘어가고 이제 뭐 전세에서 월세로 전전긍긍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잘 나갈 때는 간이고 쓸개고 다 빼줄 것 같이 주변에 몰려왔던 사람들도 그분이 망하고 어려움을 겪게 되니까 그 어느 누구도 전화도 받지 않고 다 그분을 피하더라라고 합니다. 최고의 위치에 있다가 하루아침에 비참한 삶을 살게 되니까 너무 초라해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다시금 그분이 내가 하나님을 다시금 찾아야 되겠다, 아무것도 남아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만 매달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다시금 하나님께 매달렸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했더니 그렇게 마음이 평안해지더라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뭐 교회를 몇 개씩이나 지어주고 자기의 힘을 가시하고 살아갈 때보다도 돈 한 푼 없지만 돈이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며 살았더니 하나님 주시는 평안으로 그렇게 마음이 평안하고 행복한 삶이 지속되어지더라라는 겁니다. 그분은 여전히 가난하게 살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장로님은요, 뭐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는 가난한 신세이지만 하나님과 함께 생활하고 있는 지금 그 순간순간들이 가장 행복하고 가장 감사하다, 이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저에게 하셨던 마지막 말씀이, 제가 감히 젊은 목사님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목사님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마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맡기시면 하나님이 목회일을 도와주실 것이다, 그런 말씀을 딱 해주시더라고요. 오늘 본문 말씀과 딱 맞아떨어진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유다가 멸망했던 것은 그들이 말을 사고 병거를 샀기 때문이 아닙니다.
높은 성곽들을 많이 쌓아 올렸기 때문이 아니다라는 거죠. 때로는 우리 삶에도 이런 노력들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말도 사고 병거도 사고 성곽도 쌓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그럼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 품에 안겨 살아도 열심히 공부하지 않고 시험에 합격하는 요령은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 열심히 직장 생활하지 않고 뭐 기도만 열심히 한다라고 해가지고 하늘에서 뚝딱 우리가 먹고 살아갈 식량들이 하늘 창고에 쌓이는 거, 우리의 창고에 쌓이는 그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즉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열심을 기울여 노력하고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준비할 필요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유다에게 찾아왔던 가장 큰 문제는 그들이 인간적인 노력을 기울였기 때문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안정만을 추구하느라고 하나님을 포기했던 것, 세상적인 것들을 지기 위해서 하나님을 멀리했던 것, 그것이 그들의 실패의 원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너무나도 인간적인 방법에 매여가지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거부한 채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은 없이 그냥 자기 멋대로 살아간 것, 한마디로 믿음을 포기한 것, 그것이 그들의 인생에 찾아왔던 가장 큰 위기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유다 백성들의 힘,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힘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의 힘이고 우리의 능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의 가슴에 품고 세상이 어떠하든지 세상의 마음을 쓰지 않고 세상의 방법을 따르지 않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주님 앞에 맡기는 것, 그것이 우리의 힘이고 우리의 능력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지금 유다 백성들도 그렇고 우리들도 그렇고 세상의 방법을 너무 의지하고 세상을 너무 따라간 나머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살아갑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에 집중한 나머지 보이지 않는 손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은 외면한 채 온전히 내가 뭔가를 해보겠다라는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불신앙이 유다를 멸망시키는 것이고 또 우리의 삶을 서서히 무너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이런 유다 백성들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 그러면 영원토록 말 한 필, 병거 하나, 무기 하나 없이 그냥 오직 기도만 하고 말씀만 붙잡고 살아가자, 그러면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필요하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말도 주실 수 있고 또 얼마든지 좋은 무기들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우리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줄 것이다 라는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다 라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말을 준비하고 병거를 준비하는 일, 그것은 잘못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의 노력들을 기울여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수고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달라고 계속해서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들이 절실히 필요한데, 그 믿음은 제거한 채 내가 모으려고 뭔가를 하겠다, 이것들이 결국은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결국 우리를 실패하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사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눈에 불을 켜고 덤벼듭니다. 그런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 널려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무슨 수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에 그들은 세상의 스펙을 쌓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런 세상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겠냐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는 세상과 다른 특별한 사람이다라는 거죠. 우리는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위에 우리의 실력을 키워나갈 때 우리의 그 실력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셔서 세상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 가운데에서의 싸움에서도 뒤처지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또 먹을까, 이런 것들을 염려하지 못하도록, 이런 것들을 걱정하지 말라고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아닙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대단히 특별한 존재이고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힘입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비극은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한 채 내 방식대로 살려고 하는 우리의 불신앙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면 주님의 자녀로서 받는 고난, 주님의 자녀로서 겪게 되는 어려움들, 이런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이런 것들에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세상 사람들에 비해서 조금 못 먹고 못 사는 것 때문에 위축되지도 마십시오. 우리의 미래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말고 우리에게 주신 능력의 이름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더욱더 굳게 붙잡고 그분께 우리의 인생을 온전히 한번 내어 맡겨 보십시오. 그분의 이름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셔서 우리를 높고 또 풍요롭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약함을 고백하며 우리는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깨달아 알아 날마다 말씀 앞에 바로 서고 날마다 기도함을 통하여서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날마다 누리고 날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거룩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